(386장이죠) 386장 우리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2주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각자 성령 충만한 일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강석정 목사님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이따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해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박정도 목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시국 토론을 갖게 되었어요. 오후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참석 가능하시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계 수련회는 가정 캠프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선언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TV팀을 포함해서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6월달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여 특별히 국가의 현실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애국애족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주차 예배로 모이게 되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초라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공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로 더불어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있는 곳곳에서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물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이 끝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잇따라사 본종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람자와 종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을 부르겠습니다. 600장 후에 오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참된 도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안주는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보 순서지에 전면과 후면에 보면 우리 성미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따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였으나 주의 전에 모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성리 기도의 제목에 따라 대통령을 위하여 총선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예수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일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나아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근신하고 깨어 온전히 충성하는 역사들로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TBTN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종은 알지 못하오나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할 때에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교회들이 깨어 경성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심을 위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단결심과 또한 더 나아가 부족한 종의 영육감 강건함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사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이미경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우리 12절까지 제가 순서지에 써놨는데요. 11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멀리 부산에서 아침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멀리 계시지만, 다 같이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헌금 시간이 있죠. 헌금 시간은 설교 후에 제가 진행하고 끝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6시 1분 차를 타고요. 대전역에 와서 대전역에서 이제 저를 차를 픽업해서 오신 분이 계셔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묵도하고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교회의 이게 신부들이 카톨릭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 개신교에서 이게 암송을 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아주 조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코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죄가 뭐냐, 나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람을 내가 벌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앞으로 우리 각 총회나 교단들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상 의문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보면 교회 본질은 뭘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근데 교회는 항상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잔치를. 교회 와서 인상 찌푸리거나 여러 가지 이래 문제의 제기가 된다고 하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흔히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분위기를 많이 찾습니다. 교회 분위기 찾는 것을 전데 어떤 분위기를 찾느냐, 어떤 환경을 봅니다. 교회가 깔끔하다, 내부가 좋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렇게 깔끔치를 못하고 내부는 조금 약간 좀 그하더라도 이 성도들의 아기자기한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끌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아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교회는 항상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는 첫째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아니면 회갑 잔치가 있는데, 아니면 생일 잔치가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집에서 입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잔치를 가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간다.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결혼식에 가는데, 맞아, 그 집의 아들이, 그 집의 딸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러 잔치를 가는데,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나오는 세상살이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간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참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잔치집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자, 잔치집에 갈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축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식 하러 갈 때 보면 축의금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 잔치에 갈 때는 부의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잔치에 가는데 감사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분위기 중에서 항상 화기애애하고 정말 정감이 오가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가기 위해서는 좋은 옷을 입고 가고, 교회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이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는 자꾸 더 많아져요. 그게 어떤 논리일까요? 이 초등학교에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는 그냥 그림만 있고 글자도 크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뭐 바둑아 영희야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이 중학교에 가면은 좀 알파벳 A, B, C, D 좀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 분자, 대분자, 소문자 뭐 이렇게 과반 뭐 이렇게 계속 수학 공식이 나와요. 거기다가 대학 가면은 전문화가 돼가지고 계속 학문이 어려워져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문제 생긴 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어느 뭐 철학관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철학자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지식인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분들이 예수 믿다가 생긴 문제는 절대 해결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1971년도에 그 경상남도 지리산 밑에 그 육평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산청군 삼장면 육평부락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리산 천왕봉하고 가까워요. 바로 저기 천왕봉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첩첩산중이죠. 71년도에 제가 거기에 가서 젊은 청년 전도사로서 이제 4.27 구락부를 만들고 하나의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고 첫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산골에 이제 그 분교 학교가 하나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7명이에요. 7명인데 7명의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임시교사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교장을 하면서 이장님 집 사랑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거주를 하고 그 이제 시골 개척교회 하러 가면서 제가 큰 이제 가방 하나 그 이불 보통이 하나 이제 2가지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심결에 이게 시골 사람들은 도시에서 먹어본 이 사탕 같은 걸 뭐 먹어봤을 거야.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큰 시장에 가서 옛날 월남사탕이라 해가지고 나무막대에 이제 달려있는 사탕을 한 가방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제가 고장에 찾아갔을 때 이장집에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 동네 제일 어른이니까 이장님 만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왔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리를 해서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제 몸 건강을 위해서 왔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골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입술 곳이 없어서 이장님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사랑방을 하나 거처하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일과가 시작됐는데 제가 들어갈 때가 이 초여름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6월이잖아요. 5월달, 6월달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사탕을 가지고 이제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정자나무 밑에서 쭉 이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사탕을 하나씩 다 까서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들이 야 이게 뭐 도시 사탕이 너무 맛있다든지 뭐 하여튼 말씀들이 많아요. 그 사탕을 입에 더 물려놓고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선택한 말씀이 전도서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세상 만사가 헛되도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내가 말하는 곡조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람은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다. 세상 이치가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곡조로 옮아주니까 아이고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해줬냐 이거지. 인생은 허무하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허무한 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그 다 있는 모양이죠.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오늘 저 이장님 사랑방으로 다 모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랑방 한가득 어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때 강단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게 밥상 하나 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속 앞에서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왜 손을 자꾸 올립니까?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는데 침이 튀어가지고 침이 튄다고 그래. 침 맞는다고 올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예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자꾸 노래했잖아요. 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은 그렇지 않다. 예? 용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 대한민국을 꽃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 젊은이 치고 좋은 꿈이다. 그 꿈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고요. 해바라기는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불어도 해바라기는 고개 숙이는 법이 없고, 해바라기는 빛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돌립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꽃은 코스모스인데, 가을에 코스모스가 이게 산들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락에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코스모스를 좀 심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그 코스모스 씨앗을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8가마니를 했습니다. 8가마니를 했는데 이 8가마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장님하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하. 지금 한밤중입니다. 각하도 주무시도 못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그 남침 야욕을 분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이 많습니까? 저도 각하를 생각하면서 이 젊은 청운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이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편지를 또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코스모스 씨 8가마니를 청와대로 납품을 했어요. 보냈어요. 각하가 이거 좀 처리해 주셔야지 저는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걸 청와대에서 이제 받으시고 저를 보고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면 소재지 면장님 면 사무소로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러 내려가면은 한 20리길을 뛰어내려가야 되니까 받으러 가면 끊어져요. 그 기다리고 있다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꽃길로 만들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묻고는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밖에 누가 없냐? 예, 한국도로공사 사장 불러들이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 코스모스 씨를 가져가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코스모스 씨앗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서울과 부산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하는 날 상행선, 하행선, 중앙분리대까지 다 심어졌어요. 그럼 내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내려온 그 축복이 뭐냐면, 하사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골길 넓히고 초가지 없애고 전기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다 돼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빛을 보았고, 거기에서 정말 제가 뭐 새마을 지도자도 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짓는 그 배경에 있어서 그 제가 들어가는 그 부락에 유지가 되는 할머니가 이 논밭이 많고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갖고, 이제 할머니
이제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는 예수하고 싫다. 그래서 이제 기회다 대고, 할머니 키가 더 못 오시니까, 그냥 경상도 속된 말로, 할매,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가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냥 그날은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어디를 움직이거나 하면 귀 속에서, 할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몸이 아프신 거야. 아프신데, 이제 할머니가 그 자기 몸에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이제 점치는 점장이한테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이 점장이가 하는 말씀이, 나도, 이 귀신을 못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그 선생을 찾아가서 귀신을 떼달라고 얘기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거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수 귀신아, 더 이 할머니를 폭 삶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좀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놈이 내 땅을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사랑방에 모이면은, 통성 기도로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 땅을 바쳤어요. 바쳤는데, 우리는 그 지리산 그 계곡에 이 돌들이 아주 좋아요. 그 겨울에 이제 아니면 여름에 할 것 없이 돌을 주워 모아가지고 돌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것이 잔치집에는 꼭 있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술이었습니다. 술인데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그 초청된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만 찾아가서 지금 잔치가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않았는데 벌써 기적을 베풀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었잖아요. 있는 거는 빈 항아리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라 하인들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거라 그랬죠. 이 지금 예수님께서 파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 채워라.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사가오라 그러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마트도 없고 수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우는데 왜 아기까지 철철 넘치도록 채워라 하는 거지. 그것도 큰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물을 중간쯤 채우면은 그 장독 위로 이게 뭐 쥐새끼가 들어간다든지 날파리가 들어간다든지 온갖 벌레가 잡종벌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물이 차고 넘쳐야만이 그 걸러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성령 충만하게 충만히 다 채워야만이 이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섬기게 되면 항상 사탄이 네 약점을 알고 딱 치고 넘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가 있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은 절대 사탄이 우리를 침략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인들이 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채워가지고는 이제는 그 물을 떠가지고 안에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디 돼 있어요? 거기서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고도 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런데 물 색깔만 포도주 색깔로 바뀐 게 아니고 맛도 좋고 향기도 있고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포도주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술을 주는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것을 남겠다 이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더 좋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더 좋은 것을. 근데 요즘 교회를 움직이면서도 더 좋은 것을 남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로 하여금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 점을 많이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자, 제 주변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증인도 오고 시천지도 옵니다. 오면은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들어오라고. 내 사무실에 오라고. 아니면 내가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차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기꾼이다. 사기꾼을 미워하는데 이 일반적인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고 해제하면 용서는 되지만 종교를 빙자해갖고 사기를 치는 것은 절대 용서를 못한다. 방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까? 이래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해서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단을 정하고 있다. 당신 정체가 뭐냐?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천지 말로 하니까 내가 알게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나한테 사기를 안 치려면 저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이야. 절대 앞으로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나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나는 여호와 증인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러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얘기하니까 당신 사기꾼이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야 이게 목사님 자기의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 친다 생각하지만은 그 아멘하고 박수 치는 그 성도들 중에 10%만 은혜 받고 나머지 90%를 은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100%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맞이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있다 이거죠. 그 우리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 행동으로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제2의 전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그 죄짐을 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몸 자신이 내 몸도 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 몸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면은 뭐 감시 카메라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가 항상 우리를 지키고 따라다닌다는 걸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전혀 그걸 인정 안 하거든요. 인정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항상 내 몸 스스로가 교회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이제 미국의 유인 우주선으로서 달에 착륙을 했죠. 착륙했는데 아폴로 11호에 달 착륙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네,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만 다들 기억하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숨은 공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은 월드린과 클린저입니다. 월드린 우주인과 클린저 우주인이 닐 암스트롱이 무사히 달에 착륙하고 첫 발을 내딛고 성조기를 꽂고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다 움직인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만 위대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계시면 배후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공적 사항이 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거 꼭 인정해야죠. 자, 광화문 광장에서 제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 광장 이수신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할 수 있도록 그 집회 신고를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숨어있는 공로자예요. 종로경찰서에서 밤을 새우고 날밤을 새우고 1순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전투력을 해가면서 집회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소원했어요. 12월 31일 날, 12월 25일 날 성탄절이고 연말 연시고 송구영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떠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부산에 올라가서 제가 불침범을 서고 24시간 보초를 서면서 집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위에 떨면서 바깥에 종로경찰서는 남대문 경찰서하고 종로경찰도 달라요. 남대문 경찰서는 경찰서 안에 들어와서 난로불도 피워주고 해서 밤을 지내면서 신고하라 했는데 종로는 바깥에 그 추위에 떨면서 있는 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고 이렇게 집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값잖아요. 부산 서울로 와서 이렇게 이해 없어요. 저는 참 서운한. 그 아무리 지도자고 애국의 어떤 열정이고 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하는데, 미국은 18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 미국 국민들이 1만 불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180년이 걸렸고 영국은 200년이 걸렸습니다. 자, 일본은 1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1만 불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렸냐면 36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1961년도부터 1997년도 사이에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조국 근대화 산업화 중화학 그 개발 도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 소득이 이렇게 올렸었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최첨단으로 가고 초인류 중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 잠시 몸살을 앓고 있다. 좀 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 후반전 그다음에 연장전. 연장전에서 승부가 안 나올 경우에는 골차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양대 선수들을 선택해가지고 5명씩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골차기 하는데 축구도 마지막 5분 전에 골이 터져요. 야구 게임도 보면 1회전부터 9회 종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홈런이 안 나오다가 9회 마지막 해 가면은 홈런이 터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쉽게 좀 웃음 말로 하면 오늘 약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모레 이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이제 2년 지났어요. 아직 반도 안 지냈어요. 좀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좀 책을 읽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정말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예국가에도 있듯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게 돼 있고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이 망하게 되면 미국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건재하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이 나쁜 무리들 이걸 어떻게 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 조직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은 좀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조직력을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조직이 없어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때가 늦지 않았지만 우리 정교조 선생을 막아낼 수 있는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낸다든지 교과서 편집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과 맞짱 뜨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올라가서 교과서 만들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부산에서 통일을 앞둔 통일광장 기도회를 제가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역 광장에서 7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선교학교라고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분기별로 8주 과정으로 해서 지금 제 8회차 지금 통일선교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 클럽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모임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 저녁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탈북했는 사람, 탈북자들을 직접 모시고 와갖고 북한의 실정과 북한의 어떤 내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강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신명컬러, 통일관련 기도회, 그 다음에 통일선교학교. 이 세 가지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그 움직이니까 제가 몸은 하나고 하는 일은 12가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올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10달란트 또 5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 주인이 완고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가지고 잘못하다가 보면 그걸 다 탕진할까 싶어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그대로 갖다 주는 사람. 그럼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는 다시 그걸로 운영을 해갖고 더 많은 수확을 남기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 받고 다 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그것만 일생 동안 부르신 사람 아니에요. 그 아모스 같은 사람은 성가대 하다가 부름받아갖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능별로 보면 우리가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 얼마만큼 내가 그 하기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걸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구절절하게 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우리 토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어필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로 생각합니다. 분위기 좋고 또 화기애애하고 또한 떡과 만찬을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제단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생활로 실천으로 우리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드립니다. 아멘. 아멘.